사도행전 6장 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네, 오늘 6장은 7집사 내용 나오고 또 이어서 스데반의 순교 내용이 나오는 내용들을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조금 안에 구조적인 좀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 모르는데 많으면 아무래도 많이 나오겠죠. 인간적인 그런 단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부흥해 가는 가운데 이런 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구제 문제로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구제,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특별히 못 먹고 사는 사람, 자기 스스로 버려먹고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들. 네. 그러니까 이 좋은 일에 교회가 애를 쓰는데 또 그 안 좋은 게 있는 그것도 다 오는 것이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끼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불편했구나. 그래서 내용 속에는 이제 구제 혜택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죠.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만 들어있어요.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말하자면 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단지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차별을 둬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 과부는 스스로 벌어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아무래도 주님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또 원망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불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잘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은 꼭 반면적인 얘기가 있어요. 교인들 같이 모이면 다 천사처럼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꾸 훈련을 하고 연습하고 배워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화목하라.
그래서 2절에 보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사실은 누가 했나 하면 사도들이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사도들이 관리하고요. 뭐 그때는 관리가 안 됐지요.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늘어났는데 무슨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대충 보고 숫자만 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관리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제하는 일은 관리를 해요. 장부를 적어가지고 구제의 명단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제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헌금과 관계도 다 계산을 해야 되죠. 그걸 어디에 나가는 것도 제자들이 해야 되죠. 제자들이 다 했습니다. 12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는 거예요. 정작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근본적인 이건 못하고 자꾸 어떤 2차적인 거 이런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뭐 헌금 관리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일을 하다 보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 때문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죠. 이러다가 무슨 원망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을 진짜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봉사하는 일 때문에 말씀 교육을 소홀히 하면 이게 더 걱정이라고 해요.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고 영적으로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걸 소홀히 하면 아무리 구제야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제합니다. 그리고 그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생각을 해놓은 게 뭔가 하면은 일할 사람 뽑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는 첫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게 사도들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일꾼 안 세우고 누가 일을 했다고요? 12 사도들이 다 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만 해도 충분했는지 모르면 충분한 게 아니죠. 사도들 거기 정신 빠지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교회 집사들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들 중에서 첫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 이 교회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세상 일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 온전한 이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요. 그래서 이 교회 일을 하면은 사실은 교인들 가운데서는 영적으로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요. 마귀가 시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를 선택하고 또 한 가지는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칭찬받고 하고 받지를 않으면 권위가 안 써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꼭 세 가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한 가지는 교인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 얘기입니다.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자격하고 다릅니다. 세상에는 세력이 있는 사람, 좀 힘쓴 사람, 재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있으면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세워두면 장로나 세워두면 우리 교회에 좀 좋을까 아이가.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교회 일은 그게 아니다. 교회 일은 그렇지 않다. 전혀 다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거듭나지 못하면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교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 모세도요. 이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70장로 세울 때에 위에 3절에 해당하는 사람 세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70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뒷받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은 꼭 지도자는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도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본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과제입니다. 과제.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귀중한 것을 놔두고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 재정 문제에 헐떡이면서 그렇게 행정 문제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물론 이 담임 목회자, 당회장 하는 것 전체로 관리하면서 또 지도해 나가야 되는 그건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이런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걸 소홀하고 무조건 교회 구원 발전시키게 된다 하면서 온갖 행사를 꾸미고 이벤트를 하고 거기에 정신을 다 쏟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정으로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큰 교회는 저는 그래야 된다. 큰 교회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 큰 교회는 위임 목사라면, 담임 목사라면 말씀과 기도하는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들은 부교육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딱 짜여져야 되죠. 그것마저 담임 목사가 다 관여를 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요. 말씀의 내용이 없어요. 영역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돼. 전적으로 기름 부은 영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서 사도들이 해야 할 얘기는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 말씀, 우리가 배우는 일. 그래서 분주했던 초대교회가 이제야 이제 본전의 직무로 되찾는 거죠. 그동안에 흐트러졌어요. 이게 뭐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많아지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에 이제 조금 세워져 나가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어떤 일도 용납이 돼서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 말씀이 살아있는 이게 여러분이 교회의 기도의 기도. 말씀과 기도는 기둥이에요. 새로 말하면 양날개. 양날개가 푸다 끓여 우리가 저 천성을 올라가지. 그 중에 하나로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있고 무슨 봉사가 있고 이게 있고 구제가 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떠나고 난 뒤에는 다른 거 하라고 안 돼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 중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관계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 이것저것 우리가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하다가 보면 급절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보면 나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 가르칠 것인지라. 사무엘도 옛날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따라라. 우리는 기도하고 하는 일이 열심히 할 테니까. 뭐 이런 말이 구분, 정확한 그 직분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일에 선을 그어놓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도 기도와 성령과 지혜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잠시라도 잊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일꾼들을 뽑습니다. 이름들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또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해서 7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이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 일꾼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5,000명, 10,000명 늘어났어요. 그런데 일꾼은 고작
이 일하는 사람 7사람만 딱 뽑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랬을까? 여러분 10,000명 되는 교회 같으면 집사가 몇 명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저 주보에 다 보세요. 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큰 교회 주보에 들어가면요. 1,000명 되면요. 그 안수집에 한 100명 될걸?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일꾼을 많이 뽑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일할 사람 핵심 몇만 뽑아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7사람이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는 이제 권위위원이죠. 우리 주님이 세웠다 하는 그런 그 위임입니다. 주님의 일 당신에게 맡겠다. 당신이 주님 앞 충성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 자체만 보면, 여기서만 보면 이들의 직분도 없어요. 사실은요. 일만 세웠지 직분도 없다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7 뭐라 그래요?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 7 집사람만 딱 한 번 뒤에 나와요. 뒤에 한번 나와. 집사라는 명칭은 자체에 없었어요. 그 7사람을 택하여 세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직함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무를 세우려고 하는 데 있다. 그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직함보다는 직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당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당신 직분이 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직분 없이 그냥 그 일꾼이에요. 그냥. 그 일꾼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집사라 그래요. 집사. 여기 집사라는 말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는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 다 집사입니다. 집사. 네. 그러니까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집사라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인용을 해가지고 교회 일하는 사람 집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7 집사라의 성령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집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일꾼이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굳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난 뒤에 이제 집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직함이 아니구나. 직무구나. 네, 바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뒤에 나가면요. 이 7 집사들이요. 나중에 사도들이 일 다 한다니까. 자기들이요. 너희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사도들이 다 해요. 집사들이 다 해요. 집사들이. 그러니까 직무가 중요하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뒤에도 보면. 예.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는 뭐 직무고 직함 달라 이겁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예. 어쨌든 누가 나를 뭐 권사로 불러줘야 된다는 이런 인식, 장로로 불러줘야 된다고 하는 인식. 이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다급합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나가지 않을까, 떠나지 않을까, 장로 안 세우면 다른 교회 안 갈까, 이래가지고 덮어놓고 세워버립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좀 그런 사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시내도 보면 우리 영광교회가 직분자 제일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꼭 무슨 자랑이라기보다도 성경적으로는 살아요. 성경적으로. 예. 어떤 교회는 막 우리 교회 오면 세도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막 끌고 가지고 세우는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 도대체 주님의 교회라면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왕인가? 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이 없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거기에 갔어야 겨우 7 집사란 말이 나와요. 네. 네. 7사람. 세 번역에는 집사란 말도 안 나왔어. 그냥 7사람 이렇게 나와. 그래, 개정판이야 7 집사라는 말을 썼지만 세 번역에 7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직함보다 직무가 중요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 교육이 돼도 그래 또 뭐 이런 마음이 있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또 그래서 그래 또를 만족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게 하나의 교회 규칙을 세워놨잖아요. 그 뒤에 교회 여러분 책에 보면 우리 교회 20년 이상 출석하고 충성하고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 명예직을 줘요. 그래 또 때문에 그래가지고 70세 넘어오면은 그리 명예 권사 이름 주잖아요. 그걸 우리 의당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선 교회는 직함보다 직무다 하는 걸 우리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시 많아지고 흩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구도 복종했다고? 제사장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박해 위기가 굉장히 부흥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막 잡혀가지고 신문 당하고, 뭐 능욕당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누가 또 예수 믿는 제사장들이 믿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율법이 폐기됐다는 것보다도 율법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제사장들이 믿고 돌아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하니.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평신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들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수 집사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표적을 기사를 해요.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최초에 순교도 당하죠. 사도들보다 먼저 앞서 순교당합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특권층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한다 아니라 말이에요. 평신도도 그렇게 다 해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이라는 완전히 직무직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도 목사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기수기사도 이 표적도 나타나고 또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오면 에디오피아인에게 첫 복음 전도의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은 집사예요. 그렇지만 에디오피아의 사람에게 첫 전도자가 누구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가 전도했어요. 이런 것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마리아 전도, 빌립교회, 또 로마교회 사실은 이 다 평신도가 세웠어요. 사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직무의 일을 하시는 평신도를 통해서도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은 나에게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반드시 나를 통해야 되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다 역할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아니라 직무다. 이런 것을 여기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정론하는 이 집사, 안수집사하고 정론하면 그 엉터리 아이가 복음 그 엉터리다 하고 막 율법 가지고 경쟁하고 논쟁하고 싸우는데 스데반이 말도 잘해요. 스데반 집사가 지혜가 왜 충만하거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하고 무슨 얘기할 때에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지혜를 딱 바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들 한마디 하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입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험난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의 지혜 속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 패배예요. 패배.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의에 관해서 스데반이요 아주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됐다는 이런 얘기, 이런 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구원도 아주 역사.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방 나라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가슴속에 공부해야 돼. 공부. 그래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만 이렇게 교회 다니면 됐다는 생각을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자꾸 배워나가야 돼요. 배워나갈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산신앙이 있어야 돼요. 산신앙, 성령신앙.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거리죠. 이 기둥이 약하면 기초가 약하면 흔들거리죠. 그래서 당시 복음은 유대민족에게는 여러분 이단 사상입니다. 그 당시
그 예수님 믿는 거는 이단이라, 이단.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단이 개수, 이단 교주라, 이단 교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거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다 이단이에요. 이 때문에 박해와 불통이 온 세상, 저 이단들도 박살내버려야 되겠다. 온 사람들이 기독교 죽이려고 그렇게 박해를 한 겁니다. 예. 왜 그러느냐? 세상은 사탄 세상이기 때문에요. 예.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왜 여러분이 소경으로 있던 눈뜬 사람들, 그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노?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탄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는 겁니다. 이 핍박이 있는 대신에 반면에 교회는 이 때문에 발전하고 승리하는 게 참 그 묘한 역설이다. 그죠? 마귀는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교회는 집어삼키려 할 때 오히려 불이 더 붙어버려요. 불이 헐헐 붙는데 막 기름을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래가지고 여러분, 온 세상, 여러분, 복음이 승리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핍박이 있을 때에 굉장히 부흥이 있었다. 네? 여러분, 강원도 산불이만 나가지고 얼마나 산불 날 그날 밤에는 바람이 많이 불는지 몰라요.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불이 빨리 번지는지 몰라요. 산불 나오면 바람 하나 없으면요, 그렇게 빨리 안 번집니다. 네? 마치 이 박해는 바람 같아. 박해의 바람 불고 복음이 번지는지 얼마나 강한지. 그래, 박해가 없으면요, 약해져버려요. 박해. 우리 대한민국 땅은 지금 박해가 없으니까 교회가 약해져버려요. 믿음이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11절로는 사람들을 매수했다.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하게 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오도가는 말을 했다고 막 소문 퍼뜨려. 그래서 우리가 들였노라 그러고 막 사람들을 막 거짓말도 하고요. 협박을 공갈하고.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참 억울한 누명을 많이 덮으신지 모릅니다. 말로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로 못 이기는, 기독교인들한테는 말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덮으시고 고소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쟁이라 하잖아요. 사실인즉 말쟁이가 돼야 된다. 예. 예수 믿으면 입을 칵 다물고 있고 이런 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흉기를 꾸미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여러분 그대로 이 스데반에 밟고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 가야 되는데 힘들어 안 가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건 예수님 말씀으로만 한 겁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한 얘기예요. 가슴 속에 새겨두면서 우리는 참 그 옛날 사도들 피 흘린 분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농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수없이도 잡혀. 수없이도. 우리말로 하면 경찰에 수없이 경찰서 잡혀가. 거기서 맨날 밤새 철야 신문 받고 다음날 여러분 참 눈이 벌게지 또 나오기도 하고 며칠 안지 또 잡혀. 맨날 이러지.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뭐 정인이 있나? 거짓말 하는데 뭐 내봐야지. 거짓말 아니다는 거 증거 내봐라는 거예요.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을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는 거다면서 막 온갖 욕을 하고 가는 거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말은 맞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는 것도 맞아요. 오해한 말을 갖다가 자꾸 그걸 곡해를 해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우기는 거죠. 주님이 진리를 얘기하면 자기들은 오해를 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오해를 쏟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에 준 교리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실은 이 글자 그대로는 맞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따지고.
그러나 사람에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시키러 오셨다. 안식일 한다. 안식일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안식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진정한 안식이다. 그걸 유대인들은 몰랐잖아요. 자기들은 그런 규범만 지키면 되는 줄 알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경과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도저히 말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의 성전을 헐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운 예수 성전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안목을 열어야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침 그랬죠. 맹인된 자는 눈 어둡게 하고 눈 어두운 자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관례 관습에 얽매인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털어버리고 주여 하는 가난한 심정 속에 주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수가 몸통임을 그들 알죠. 그림 보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참 형상이고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주는 설명해주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오고 난 뒤에는 그 그림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폐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진짜 오면 거짓은 사라져야지.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7절 말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원리를 유대인들은 알 수 없지. 지금도 뭐 안식교 종교, 안식교인들이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안식교 지켜야 돼요. 안식을 지켜야 되고 무슨 자기들 뭐 6월절 지켜야 된다고. 저 어디 나가보니까 전도 쪽지를 올주도 우리 내일 모레 6월절 지킵니다. 오세요 이러더라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 6월절 지키고 큰 잔치 한다고. 그럽니다. 15절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더라. 사진을 보면 천사 얼굴 같네요. 이 대적들이 앉아가 시시거리 뭐 죽이려고 뭐라고 앉아있는데 얼굴 보니까 천사 얼굴 같더라. 스데반의 마음에 주님 평강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이 주면은 그 큰 파도 속에서 마음이 잔잔해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이런 근심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죠. 우리도 여러분 환경에 파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감탄하는지 몰라요.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어찌할꼬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수심이 잠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에 있어서 살면은요, 그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일 것 같더라.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요, 평강이 주장이 됩니다. 항상 성도의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막 깜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가 마음이 혼란해질 때는 교회에 나와요. 집에서 기도하려면 안 돼. 참아. 그때 예배당 나와가지고요. 혼자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요. 주여. 그러고 한 30분, 1시간 앉아있어 보세요. 그런 습관을 좀 배워야 돼요. 이래야 우리 주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아. 그래 우리 성도의 마음이 평강이 흔들리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때마다 우리 주님 무릎 꿇어요. 하나님 또 내 마음이 또 어두워집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매 순간순간 피가 통해야 돼. 주님과 나와야 피가 통해야 돼. 한순간도 우리 심장이 피가 안 통하면 심장이 갑자기 아파 하고 뇌에서 피가 안 통하면요 하고 막 그냥 쓰러져요. 왜? 한순간도 피가 그렇게 우리를 세운다면 영적으로 우리 한순간도 주님과 나와 피가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걱정이 생겨요. 그때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우리 열매를 맺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여러분 주님이 딱 지금 주님이 줄이 연결되어 있어 스데반 심령이. 그러니까 저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평강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히 평강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 이런 관계 속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도로서의 직무, 예수님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직무, 이걸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붙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잡았습니다. 부형들이요 들어서서 이야 스데반이요 대제사장 앞에 설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고 쫙 구약 성경을 개뚫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차분히 대제사장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언약이 예수까지 쭉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제가 많다. 성경도 많이 우리 배우고 읽고 해야 됩니다. 네? 성경 배우고 읽고. 하루에 한 번씩 성경 읽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됨을 설명 쭉 올립니다. 이르되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 연결하는 설교가 7장이 이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 불론에 나서도 함께 언약을 세우고 성도는 아브라함같이 예수 안에서 성별된 사람이라 하면서 쭉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에나 옮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고향으로서 하나님 땅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를 육신의 고향 흑암의 세상에 건져내어 하나님 사랑의 아들에나 옮겼다.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 이 땅으로 옮겼었느냐. 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 교훈 정리. 교회를 섬기는 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잠시라도 잊지 말고 이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두 번째, 복음 전도에는 특권층이 없습니다. 예. 복음 전도는 다 평신도도요. 목회자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다른 사람이 가르칩니다. 이것도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도는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밟는 사람입니다. 예. 주님 앞에 가세요. 다음에 시간 나면 갈게요. 그게 아니래.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뒤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런 자세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또 성도는 스데반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왜? 언제 나를 통해서 또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로써 오늘 우리에게 왔사오니 그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사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가시고 사도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오늘 우리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